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었게 하시고 내 주여 어두운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이 세상 오락한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목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표적 심판, 가라지, 그리고 안식처라는 제목으로 민수기 21장 4절부터 20절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통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으니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 돋는 쪽 광야 이에바림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 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으되 수바의 와헙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고를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도다 하였더라.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마따나에게 이르렀고 마따나에서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나할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바못에서 모압 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리다 보이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 표적 심판 가라지 안식처입니다. 먼저 좀 말이 좀 이상하죠. 표적 심판. 네. 오늘 이거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이 에돔을 가려고 하다가 에돔 왕이 길을 거부하니까 이제 돌아가야 됐죠. 그랬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상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다. 모세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대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보고 하찮은 음식이라 하고 싫어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번에 이런 이들을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셨던 이유는 고라의 난 때부터 이들은 계속 고라를 두둔했고 고라와 자신들을 스스로 거룩한 회중이다, 그렇게 일컬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고라의 심판받는 것을 보면서도 그 후에도 하나님의 많은 심판들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며 증거를 보여주시는 것도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마음은 고라와 똑같았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모세에게 계속 원망을 했고 애굽에 돌아가고 싶으니까 계속 원망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기회만 되면 다른 백성들의 마음도 선동했던 겁니다. 사실 모세는 몇 번이나 이들로 인하여 죽을 뻔했죠. 그러면서 이번에는 구해주신 하나님께 아주 아픈 말을 던지죠. 누가 당신들 보러 우리가 잘 있던 애굽에서 꺼내달라고 했냐고. 그러면서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라고 기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셨던 겁니다. 자, 근데 이번에는요, 표적 심판이었어요. 즉 정말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거부하고 주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완강하게 거부하는 자들만 표적으로 골라서 심판해서 죽여서 없애신 겁니다. 그건 바로 불뱀을 보내신 사건이었어요. 근데 불뱀은 무차별적으로 물지 않냐? 어떻게 주님을 믿지 않고 완강히 거부하는 자들만 이렇게 골라서 표적 심판을 하신 거냐 하고 물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그 답은 바로 주님께서 불뱀에게 물려 죽는 것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도 주셨다는 겁니다. 그건 바로 이 노뱀이 작대기에 걸려 있는 것을 보면 치유되는 사건입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상징한 거죠.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믿기만 하면 저희가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처럼 이들은 비록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그랬지만은 만약에 이들이 적어도 그 노뱀을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고 약속대로 치유된다, 그것을 믿고 노뱀을 보기만 하는 그 조그만 믿음만 가졌어도 이들은 사는 겁니다. 반대로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안 봤던 사람들, 즉 끝까지 주님을 완강히 거부했던 사람들은 모조리 다 그들만 죽었던 겁니다. 즉 결과적으로는 이게 뭐냐, 주님을 완강히 거부한 자들만 골라서 표적 심판받아서 죽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비록 이스라엘이 계속 힘들고 괴로운 광야를 통과하더라도 이스라엘이요, 주님을 원망했다, 그래서 애굽에 돌아가자 했다, 그런 말이 기록되지 않아요. 기록이 없어요. 그런 말이 더 이상 안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원망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백성을 선동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런 사람들만 다 주님이 없애버리신 겁니다. 남은 백성들이야말로 노뱀을 바라봤던, 순종을 했던 주님을 믿는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불평과 원망 없이 주님을 믿는 훈련을 받아가면서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했던 겁니다. 이렇게 주님을 믿는 사람들만 딱 데리고 훈련을 주님께서 시키셨어요. 그 훈련 과정이 어땠냐? 그 훈련 과정을 간략하지만은 상징성 있게 기록한 게 바로 불뱀 사건 후에 나오는 이스라엘이 통과했던 지명들입니다. 그 지명들의 이름이 뭔가를 보여줘요. 무슨 훈련을 받았는지. 이렇게 정화된 이스라엘이, 그렇게 고라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로부터 깨끗하게 정화된 이스라엘, 남은 백성들이 광야에서 여행을 하는데 먼저 그들은 오봇을 지나갔다고 합니다. 오봇은요, 땅에 판 구멍들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에바림, 이거는 폐허의 광야입니다. 근데 그들이 불평했다는 소리가 없어요. 그런 다음에 세렛, 버드나무 숲입니다. 그 골짜기에 이르고 그 숲을 나온 다음에 아르논, 포효하는 강이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다다라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부엘은요,
샘 또는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샘에 이르러요. 거기서 주님의 백성들이 샘에서 누리고 그들이 잠시나마 안식을 가집니다. 처음에는 광야로 가죠. 그 다음에는 좋은 곳이 아니라 땅에 판 구멍들이라는 뜻, 즉 우물을 파기 위해서 구멍을 많이 팠던 겁니다. 근데 물이 없다는 겁니다. 거기로 인도하세요. 실패로 가득한 곳이죠. 거기로 하필이면 주님이 그렇게 인도했다는 겁니다. 그런 곳을 지나야만 됐다는 겁니다. 자, 3번이나 어렵고 심지어 더 실망스러운 곳을 갔어요. 이제쯤이면 좋은 게 와도 어쩌면 늦은 것 같잖아요. 근데 좋은 게 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극적으로 실망스러운 폐허의 광야라고 불리는 곳에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다 망가지고 파괴된 폐허만 남겨진 비참한 아주 폐허의 광야를 주님이 지나도록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도착한 게 버드나무 숲입니다. 버드나무가 있다는 건요, 물이 있다는 거죠. 어두운 터널 끝에 빛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숲에서 나와서 보니까 바로 포효하는 강, 폭포, 그런 게 있는 겁니다. 이거 대단한 광경이죠. 이스라엘은 다 놀랐을 겁니다. 사막과 광야와 폐허를 지나 버드나무 숲을 나오니 포효하는 강과 폭포예요. 너무 좋죠. 그러나 포효하는 강은 그들이 쉴 수 있고 물을 마실 수 있는 곳이 아닌 겁니다.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그들을 브엘, 샘으로 인도했다는 겁니다. 정말 그들이 필요했던 곳이죠. 안식할 수 있는 곳으로 인도했던 것입니다. 이 과정은 마치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의 40년의 과정의 축소판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브엘의 샘으로 인도하시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저희의 광야길에서 좋은 샘으로 인도하시는 좋은 아버지인 거예요. 비록 그토록 어려움과 실망과 또 실망을 겪지만 그 다음에 주님이 인도하는 것은 가장 그들에게 필요했고 그들이 안식할 수 있는 샘이 있는 브엘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샘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로 가기 위해서는 힘들고 그리고 심지어 실망하고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때는 저희가 감당할 수 없는 포효하는 강 같은 곳을 지나야 되고 전혀 앞을 볼 수 없는 숲을 지나기도 하지만은 이런 폐허의 광야 같은 곳을 지나야 비로소 주님의 안식인 브엘, 샘 솟는 곳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마치 천리역정 같아요. 성도의 삶이 그런 여정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여정도 그랬고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내가 폐허의 광야 같은 곳에 있다 그렇게 느낄 때 그리고 그게 반복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좋으신 아버지를 믿어야 되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어느 순간 우리의 광야길은 끝나고 어느덧 푸르른 들과 산꼭대기와 그 후에 쉴만한 물가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좀 궁금한 게 하나 생깁니다. 그건 이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불뱀을 보내셔가지고 이렇게 주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일컬으면서도 완강하게 주님 믿기를 거부하고 반역하는 자들, 이들을 처음부터 불뱀 보내서 없애버리고 진짜 주님의 백성들만 인도해서 데리고 가시면은 얼마나 좋았을까. 그랬더라면 이런 고생 그리고 이들의 음모, 반역 이거를 겪는 그 어려움도 없이 그냥 바로 주님과 함께 가나안으로 잘 들어갔을 텐데 왜 불뱀 보내시는 것을 이렇게 맨 나중에 해서 악당들을 없애셨을까? 악당들을 없애긴 없애셨어요. 그것도 표적해가지고 완전히 그들만, 그죠? 믿음 없는 자들만 골라서 없애버리셨어요. 근데 왜 이거를 처음부터 하시지 않았냐는 겁니다. 처음부터 하셨더라면은 이 고생을 안 했고 그리고 빨리 가나안 들어가고 그랬을 걸 하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도 똑같은 의문을 가집니다. 성도와 교회에서 거짓된 말과 불만과 원망의 말을 퍼뜨려서 교회를 나누고 부서뜨리는 사람들,
왜 주님은 이들을 교회 안에 남겨두셔가지고 이러한 어려운 일이 교회에 일어나고 사람들의 마음과 그 스트레스를 받으며 그 고생을 하게 하실까 하고 궁금해하기도 합니다. 만약 처음부터 이 불뱀을 보내시고 그 다음에 장대에 노뱀을 보는 그 믿음으로 걸러내는 그렇게 걸러내셨더라면은 얼마나 교회가 평안하고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안 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이렇게 안 하실까요? 첫 번째 이유는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요. 주님은 이러한 자들마저도 그들에게 끝까지 마지막까지 찬스를 기회를 주시기 원하셔서 그렇습니다. 그게 주님의 성격이세요. 주님은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첫 번째 이유가 만약에 그 망하는 사람들을 위한 이유라면 이 두 번째 이유는 이 주님의 알곡들을 위한 우리들을 위한 이유입니다. 그거는 바로 그렇게 이러한 가라지 같은 즉 원망과 불만과 선동하는 자들이 있었기에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40년 동안 못 들어가고 그러므로 역설적으로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자들 때문에 그 혹독한 환경 속에서 정의 군대로 재탄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기회와 시간을 그들이 벌어준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냥 그 주님의 알곡들만 딱 데리고 가셨다고 쳐요. 그러면 참 좋겠죠. 그러나 그러면은 여러분 가나안에서 전쟁을 해야 돼요. 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하더라도 전쟁을 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냥 저절로 그냥 눈 감았다 뜨면은 가나안 사람들이 다 없어지고 그러지 않아요. 예, 싸워야 전쟁을 해야만 됐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감당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정예 군대. 여러분 그 준비가 그냥 데리고 들어가면 준비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 때문에 주님은 오늘날에도 비록 고통스럽더라도 교회에 거짓 선동가와 가라지들을 놔두시는 겁니다. 왜? 믿음으로 정의 군대가 되도록 믿음으로 이걸 이겨야 돼요. 예. 이로써 주님의 백성이 더욱 주님을 믿고 혹독한 환경에서도 주님을 향한 원망 대신에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오히려 더 의지하고 그리고 죄와 싸우는 그래서 승리하는 천국 백성답도록 만들기 위한 찬스를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런 가라지들과 선동가들을 놔두시는 거예요. 가나안 들어가서 전투를 할 수 있는 정예 군대로 만들기 위해서 그들을 놔두셨던 것처럼요. 주님은 우리를 적과 믿음의 전투를 하는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저희를 위해서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놔두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아요. 옆구리에 가시를 치우지 않으세요. 왜? 사도 바울을 그 끝까지 믿음의 전투를 해서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죠? 선동가들을 이스라엘 가운데 놔두시기도 해요. 교회 안에 가라지를 놔두시기도 하는 겁니다. 왜? 적과 믿음의 전투를 해서 승리하는 훈련을 하도록. 다만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은 이렇게 선동하며 날뛰는 자들이 있더라도 주님을 믿고 순종해야 되고 오직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법을 안다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법이 뭡니까? 광야에서 더 힘든 곳으로 폐허의 광야까지 무수한 난관을 거치게 하시면서 그렇지만 반드시 주님은 샘 솟는 안식의 장소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 법을 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성도를 인도하는 법이죠. 이거를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믿고 순종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반드시 부엘, 샘 솟는 장소로 인도할 겁니다. 이렇게 주님의 인도를 받아 승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법칙은, 그 방법은
저희의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으시고 이름으로써 저희를 가장 훈련된 주님의 군사로서 주님의 훈련된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으로서 만들기를 원하신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래서 오직 저희가 주님을 믿게 해주시옵시고 저희가 광야를 지나 샘 솟는 곳이 아닌 허무의 광야, 폐허의 광야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주님을 믿게 해주시고 그럴 때 주님께서 저희를 부엘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철로 역정처럼 주님을 믿어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를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